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믿는 우리의 삶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 가시는데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는 절대 우리가 혼돈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섭리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 있다는 인격적인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통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선택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운명이라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지도 그 어떤 선택도 무의미한 것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자비도 소통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와의 인격적인 그 소통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드러나는 최고의 선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으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주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기억하면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도 결코 그 하나님의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게 되면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성령을 의지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동일한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느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 이야기하느냐?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사역은 성부께서 일하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들을 온전케 하시고 성령께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위하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즉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선택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 속에서도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선택하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사랑 안에서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흠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흠없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흠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됨과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의의 옷을 입히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적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권한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그 친자와 동일하게 그 모든 권한과 모든 선택과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6절은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선택받은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과 성취 가운데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1장 7절 말씀의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값진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희생이며 헌신이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은 창세 전으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창세 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고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선택하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섭리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